오늘은 믿음으로 크게 성공한 한 이민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에 두 가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은 꿈의 내용인데 그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을 다스리는 내용인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이 꿈 때문에 그 형들이 이 11번째 아들인 동생인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고, 그런 그 아우 요셉을 형들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자기 자의로 간 것이 아니고 팔려서 종으로 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있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고, 또 바로의 꿈 해석으로 인해서 크게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의 꿈 두 가지 꿈인데 그 역시도 같은 내용이었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하는 그 꿈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 요셉의 꿈 해석이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인정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면서 41장 42절에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단순한 총리가 아니고 실권을 가진 총리. 애굽의 왕 바로는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모든 실권을 주어진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 왕이 찍는 있잖아요. 어쇠라 그러네. 그거를 주면은 마지막 그 찍으면 모든 법이고 모든 것들이 다 효력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인장 반지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채워줬다는 것.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44절에는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그 성공 스토리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 알지만은 알아도 들을 때마다 이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애굽의 모든 실권을 가진 왕 위의 왕이 된 이 요셉의 그 당시에 마음이 어땠을까? 그 요셉에게 바로가 얼마나 신임했으면은 바로가 아내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제사장의 딸을 소개를 시켜주고 애굽 여자겠죠. 그리고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 이 요셉은 이제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 그리고 가정도 이뤘고 자녀까지 얻었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이 요셉의 마음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에서 요셉의 당시에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므낫세를 낳고 장자를 잃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은 창세기 41장 51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에서의 엄청난 영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그동안에 당했던 고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렸던가 하면은 또 형들이 나를 애굽 상인에게 팔고 종으로 외국 나라에 팔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이 고난을 다 잊게 해준 거예요. 왜? 지금 애굽에서의 그 큰 성공이 그리고 나를 그토록 고난을 주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또 꿈 얘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나무랐어요. 우리가 다 너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냐 하면서 아버지도 그 요셉을 꾸짖었어요. 물론 마음속에 기억은 했죠. 그 꿈을. 그러나 요셉 앞에서는 그 꿈 얘기를 할 때 요셉을 꾸짖었어요. 이 부모와 형제들에 대한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애굽에서의 엄청난 성공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이 뭐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이민자 요셉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크게 성공한 이 요셉의 마음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은 이 애굽에다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뭐라고 하느냐? 남는 식량들을 모조리 모아라. 그래서 각 지방에 창고를 만듭니다. 정부 창고. 그래서 정부미로 비축을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정말 애굽 바로 왕의 꿈처럼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귀중품을 가지고 정부미 살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명령이 있으면 팔고 명령이 없으면 못 팔잖아요. 요셉이 다 팔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면 그 돈이 어디로 와요? 다 요셉이 손에 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로 사요? 가축을 가지고 이제 바로 궁으로 몰려옵니다. 또 지방에 있는 관가로 몰려가서 가축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가축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뭘로 사겠어요? 땅을 다 이제 내 땅 문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곡식 사러. 애굽 전체 나라의 모든 돈, 모든 가축, 모든 땅들이 요셉이 손에 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거를 바로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하늘처럼 받들죠. 그러한 요셉이 바로에서의 영화와 큰 성공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과거에 자기 모든 고난,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고난을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애굽에서의 영화가 컸다는 거잖아요. 흉년이든지 2년이 됐어요. 애굽 땅에만 흉년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똑같이 들은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소문이 나서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을 곡식 사러 돈을 들려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잖아요. 이 장면을 본 요셉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했어요. 뭔지 알아요? 자기는 형들을 만나기 전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이렇게 큰 이민자로서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누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좋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하드타임 줬고 고난 주었던 가족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드타임을 주고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보한 거예요. 그리고 꿈처럼 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 여기까지만 깨달았는데 형들을 보는 순간에 뭘 깨달았냐? 곡식 사러 온 형들을 볼 때에 뭘 깨달았냐?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형들을 만나기 전에, 곡식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이곳에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왕 위의 왕을 삼으셨다. 거기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 때는 나는 이제는 누리자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는 이것을 즐기리라. 아들 이름도 둘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곡식 구하러 온 형들을 보았을 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 형제들, 가족들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총리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냐? 10절에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애굽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요, 동북쪽의 해안에 가까운 지역이요. 거기는 그 양들이나 칠 수 있는 그런 데지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에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아버지와 형들이 있으면 양식 사러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나와 가까운 곳에 고센 땅에 머물러 있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 바로 왕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애굽까지 가서 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11절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결심이라는 거예요. 결단. 요셉의 결단이 그전에는 이제 내 애굽에서 이 영화,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나는 누리리라. 그래서 나에게 하드타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주었던 가족도 형제들도 다 잊어버리고 잊을 정도로 여기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가족과 자식들과 더불어 이곳에서 영화를 누리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모와 형제들과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요셉이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부모를 가까이에서 복양하고 부모와 형제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내가 보호하고 부족함이 없게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요셉의 할 일이 가족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얘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미국에 팔려온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민자로 왔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요셉 이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서 온 사람도, 이민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누가 오라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도저히 삶이 어려워서 미국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미로 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 타고 온 사람, 비행기 타고 온 사람. 그 이야기 들으면은 수많은 스토리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요셉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믿음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처럼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내가 와서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봉제 공장에서 일도 하고 야채 가게에서 일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안 해보는 일 없이 사기도 당하고 뭐도 당하고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이제는 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생활하는 거 가지고는 걱정, 이제 건강만 잘 챙기면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지도 몰라요. 남은 생활 이제는 좀 더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찬양하고 노래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와 헌신자의 차이는 뭐냐? 신자와 헌신자의 차이.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헌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특별 대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의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맡겼는데 10달란트를 만든 그 종, 2달란트를 맡겼는데 4달란트를 만든 그 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자격을 주잖아요. 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드리고,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리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드리고, 주님이 아플 때에 돌아보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면회해서 돌아봤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제, 믿음의 형제, 작은 형제에게 주님 대하시 한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 그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와 헌신자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걸 하셨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세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자예요. 헌신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부모와 형제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도록 인도하셨다. 라고 깨달았던 요셉의 신앙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이유를 깨닫고 형제와 부모를 복양하고 가까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섬겼던 요셉처럼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는 헌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잔치에서 희덕거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잔치상에 초대받지 못해 저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 봐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면은 그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여러분들이 자부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한 단계 올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헌신자의 신앙으로, 헌신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는 레벨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는가를 이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될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평화교회에 오게 되는가? 하나님 인도하셨지. 그래서요.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평화교회에 오게 했을까? 평화교회 교인이 되게 했을까? 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야 돼. 답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요셉은 양식 구하러 온 형들을 보면서 형들과 가족과 부모와 후손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미국 땅에 왔는가?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필 왜 평화교회에 오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은 그저 우리는 늘상 해오던 대로 하나님 나 인도에 있어서 날 도우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보통의 신자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를 올려야 돼요. 헌신자의 신앙의 단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인도하셨을까? 그 대답을 찾기에 우리는 힌트 두 가지 드리려고 해요. 힌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 플랜을 구체적으로 풀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 다른 말로 전도라 혹은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잘 믿도록, 믿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헌신적인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그 목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행한 게 뭘까? 간단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일 거예요. 왜 나를 평화교회에 인도하셔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인으로 이곳에 머물도록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 생각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일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내 성도들을 사랑함이 없이는 섬기지 못해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섬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시잖아요.
6월절 만찬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스승이 되어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최고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명.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고 그 계명이 10계명의 요약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 하나를 더 얹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면은 때로는 용서가 필요해. 미워하는 감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 섬길 수 있어요? No.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형제들을 구원하고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섬기려니까 어때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제를,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요. 그 해결의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평화교회 교인이 되면서 이거 과정한테 돌아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누가 미워서 평화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누구에게 싫어서 평화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평화교회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화교회에 오게 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악역이지만은 어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난 평화교회 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만약에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은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형들이 쉽게 용서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형제들, 교우들을 사랑함으로 섬기려면은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은 no problem. 그런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성을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하겠다. 내가 가서 미리 알려줘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한바다 반대쪽으로 가려고. 니느웨는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가서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바다에 있는 섬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잖아요. 결론이 어때요? 요나가 다시 니느웨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의 성은 바벨론의 수도예요. 자기가 원수의 나라에 적대 국가의 적성 국가의 수도요. 거기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가서 40일 후에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망해버려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인지 마인드 된 거예요. 2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100%는 아니지만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전하잖아요. 물론 전하면서도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고 하려면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부터 바꾸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 용서가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섬길 때 하늘에 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장에 초대받을 수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헌신자가 되도록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요셉과 같이 내가 가까이서 부모를 복양하리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심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크게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